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도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마음으로 시작. 우리 몸을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다시 우리 몸으로 시작.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과거에 참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죄에게 내주고 천박한 인생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육신적인 가치관 속에 타락해 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적인 가치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한 목사님이 사설을 칼럼을 쓰였는데 제목이 뭐냐면 어쩔 수가 있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요즘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영화가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욱 감독이 만든 어쩔 수가 없다. 내용에 보면 주인공이 실직을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경쟁자를 이겨야 되니까 자기 경쟁자를 죽여요. 코믹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정말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 칼럼에서 어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매정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가? 아니다. 그러면 해답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거룩과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쩔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도시가 워낙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끼리라도 법정에 가서 판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고린도 지역이 잘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있었나 봐요. 재산 분쟁이 있었겠죠.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인간이 성적인 욕망이 생기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성을 돈으로 사고 즐겼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어쩔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품격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물질이다. 동물적 본능을 가진 존재이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산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냥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즐기며 죽도록 즐기며 살다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말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거룩을 추구하는 품격 높은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유대하게 하는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배우고자 하는데 이 소송 문제와 이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소송의 문제입니다.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이 성경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많이 오늘은 안내를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왜 이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려고 합니까? 아마 성도들 간에 어떤 재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다툼이 생겼는데 성도들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냐면 세상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영적 가치관과 지혜와 품격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형제 간에 생긴 문제를 믿지도 않는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들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운데 그 형제들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지혜가 출중하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생긴 이 재산 분쟁이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상식적인 지혜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JBF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문제를 영적인 가치관이 없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더구나 교회의 문제를 밖에 나가서 의뢰를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태여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하는 이유는 소송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는 목적은 이미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겨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들이 법정에 가지고 가면은 아무리 이겼다 할지라도 패배를 한 것이다. 왜? 재산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형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형제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적 이익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의 원수가 돼버리면 그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한들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네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8절을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속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형제를 얻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사내들은 법정에 서셨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도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지 않는가? 왜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말을 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미 용서하시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이미 모든 인생들의 대속물로 주고자 결심하셨기 때문에 아무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달라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법대로 하면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익을 구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해본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일 회장단을 여러 번 할 것인가? 식사당번을 왜 우리 교회가 여러 번 해야 되는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 차라리 한 번 더 청소하면 낫지 아니한가? 왜 내가 지난 수양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가? 차라리 말씀을 전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 그러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대신 식사당번도 해줄 수 있고 청소도 해줄 수 있고, 형제가 바쁘다면 내가 대신 말씀 강사도 해줄 수 있고 청소도 소강 강사도 해줄 수 있습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형제들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옆에서 있어주고 도와줄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냐. 그들은 너의 형제니라. 우리가 형제의식을 가지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음행의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는 다운파에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시민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자유분방해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만 있으면 돈 주고 집도 사고 음식도 사고 성도 사서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역설했기 때문에 이 말을 악용해서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매이지 말라. 자유의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극단적인 구원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헬라인들의 이원론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원론은 뭐냐면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사람은 육이 만들어지고 영이 만들어졌는데 영은 고상하지만 육은 어차피 천박하고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육은 저급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뭘 먼저 창조하셨죠? 육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천박한 것이니까 대강대강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었나요? 야, 우리 육체를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영과 육의 이론론 하나인 존재이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아프면 영혼도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요 영혼도 너무 힘듭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피부도 막 좋아지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먹기 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필요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십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지 않냐. 그렇죠? 근데 몸이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 그 욕망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밥을 먹을 때 집에만 가서 밥을 먹지 않지 않느냐.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찾아서 먹잖아. 내가 성적인 욕망을 느낄 때 내가 대상을 골라서 즐겨도 대가를 지불하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논리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의 배는 음식을 위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동물처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품격 있는 인격체이지 고깃덩어리, 비계덩어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영만 부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육체가 대강대강 즐기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런 영적인 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아무렇게나 지저분한 것을 담아놓고 집어던지고 쓰레기 취급하면 되겠느냐.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저급하게 생각해서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육체를 가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몸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돼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은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부분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영과 육이 하나로 연결된 신비한 연합체. 예수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력을 공급받고 행복한 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몸을 파는 자에 갖다가 주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잠깐만 즐기고 나왔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그 여인과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한 육체요 한 영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나의 과거에 죄악된 요소는, 과거에 죄악된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호흡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내 자신을 어떻게 지저분한 다른 것들과 연합할 수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영적인 신문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해보세요. 자, 시작.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을 호흡하며 삽니다. 자꾸 반복하세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헛생각이 들고 나쁜 것이 들어오려고 할수록 에이 나쁜 것 감히 건들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에서 우리 손단열 목사님이 삼손의 실패와 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이제 정결하게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려야 되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나님께 받침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아주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육신의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꾸 기생집에 드나듭니다. 그는 잠깐만 쾌락을 즐기고 빠져나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점점 그는 들릴라와 한 몸이 한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즐기려고만 나가고 나는데 들릴라가 자꾸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에이, 삼손 힘의 근원이 뭐야? 알려줘. 날마다 졸라대니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손다니엘 목자의 보전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삼손, 너는 날 실망시켰어. 이제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들릴라와 하나가 되어버린 삼손은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폭로를 하죠.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리고 모든 힘을 상실하고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나실이라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어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기는 쾌락만 지키고 나오고 여전히 자기 힘은 계속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힘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완전히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종 음란의 함정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성을 파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안목의 정욕을 즐기고 나오고자 하지만 점점 빠져들면서 중독이 되어서 죄의 정욕의 노예가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저마다 본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영어로 보면 flee from sexual immorality. 도망가라. 성경에 보면 삼손도 날마다 들릴라가 막 복과됐어요. 그 말은 날마다 기생집에 갔다는 말이죠. 창세기 요셉도 날마다 보디발 여사가 욕을 했습니다. 요셉. 삼손은 죄의 노예가 되어 결국은 비참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감하게 정말 도망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손은 정욕을 탐닉했기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행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애굽의 바로가 너무나 무서운 꿈을 꾸고 나라의 장래를 도와줄 해안을 가진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저 감옥의 히브리 청년이라는 요셉이란 자가 꿈을 알아맞힌다 하더라. 그를 불러서 말하니까 왕의 꿈을 다 알아맞히고 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이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와 같이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날에도 정욕의 유혹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친구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감옥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온 세상이 탕류로 가득했을 때 정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음란에 자기를 내주지 않고 음행을 피하고 중심을 지키는 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편 73편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오늘날 젊은이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고리타분하고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세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욕을 피하는 것이 멍청한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것을 피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령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과거에는 성전이 건물 안에 한 성전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임하는 각 성전이 된 것입니다. 권성전, 김성전, 박성전 다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됐습니다. 오늘 요즘 이런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앞귀가 쫓겨나고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이 변화되고 온 도시가 마술하는 책을 다 태우고 도시가 변화하고 대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잘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이 가는 거룩한 성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나라와 한 도시와 한 대륙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혁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함부로 죄에 내주면 나는 사단의 도구요, 음란의 도구요, 그냥 비참한 고기 덩어리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인식,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숨쉬고 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받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신 나의 존재인데 어떻게 내 자신을 함부로 죄에 내주겠는가. 분명한 영적인 소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니엘도 왕의 진미와 쾌락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즐길 수 있죠. 즐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하고 목숨 걸고 순결을 지켰을 때 다니엘도 이방 땅에서 바벨론의 왕들이 꾼 꿈을 다 알아맞히고 왕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와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삼손같이 살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에 인도하는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자기 인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버린 몸,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망가지고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정결하셨고 이제 예수의 영이 가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으로, 영혼만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 크리스찬 찬양제에서 우리 형제들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율동을 하고 어두운 밤에, 원래 이 사람들이 저렇게 역동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무기력한 사람들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몸짓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축제하면서 사람들이 즐기기 바쁜데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참 민주말에 가득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도 기쁘고 감사한데 물론 3등을 해서 더 기쁘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떠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 젊은 몸으로 나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스민 목자가 과기원 캠퍼스 가서 우리 데이비드 형제와 1대1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왔어요. 자스민 목자가 울적하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 올려요.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어가지고 이쁘게 올립니다. 근데 얼굴이 왠지 우수가 가득한 얼굴이에요.
근데 1대1 하는 모습 보세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양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만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서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자꾸 죄에게 자기를 드리면 자꾸 더 음란해지고 자꾸 더 저급해지고 자꾸 더 천박해집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족했을지라도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의 도우기를 사명하고, 이번 수양에 뭐 내가 할 게 없습니까? 철로역정 또 하고 특송도 하고 자꾸 하면 내 몸이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이 저수통에 찌꺼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불러서 그걸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쫙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침전물이 자꾸 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소통함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정말 맑고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소식지에 보면은 중앙 라틴 아메리카 이 수양의 소식이 실려 있는데요. 가서 소감을 들어보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너무나 가치관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육신을 쾌락의 도구로 내어두는 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 사람들과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힘을 써요. 그래서 열심히 댄싱하고 일대일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에 막 선교사로 가요. 얼마나 남미가 못 사는 나라잖아요. 장래가 보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가서 양들을 데리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댄싱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소감을 발표하는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똑같은 육체인데 죄의 자신을 드릴 때는 천박한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기들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하루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해가 직전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내 몸이 녹수로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리라. 그는 하루에 10번씩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길거리 가면서도 시간이 아까워서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무디는 제 명예에 다 못 살고 닳아서 일찍 죽었죠. 천만의 말씀.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그 인생을 넘치게 축복하셔서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국에 와는 많은 선교사들이 D.L. 무디의 각성운동의 열매들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죄의 도구가 되어서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도 영광스럽게 되고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하신 대로 즐기면서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양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주드링을 열심히 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풍기는
성령의 폭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 각성운동의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